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주의 온전한 말씀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우리 비전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원래 저번 주에 이 비전 시리즈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세 가지의 비전을 놓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도회가 끝난 중이다 보니 미혹의 영,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길이 많아서 저번 주에는 이 분별하는 영, 영분별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 미혹하는 영을 이 진리의 영으로 이기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이 비전 시리즈 세 가지 내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세 가지죠.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렇게 3주 동안 우리 함께 설교를 해 나가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아 나가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은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수많은 명령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등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구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이 경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언가에 참여하거나 겪다. 두 번째는 정서적 혹은 미적으로 감동을 받다. 세 번째는 경험으로 배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경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잘 엮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정역에 보아서 나온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무언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할 대상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경험할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즉 이 관계를 맺으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무작정 한다라고 찾아간다고 알아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반드시 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가 본 무작정 했던 그 성경 읽고 기도하는 내용이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체화가 되는 것이에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무작정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을 토대로 이 데이트 코스를 짜서 여자에게 호감을 주었어요. 꽃도 선물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선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자도 그러한 남자의 행동에 재미를 느끼고 너무 기쁘고 호감도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좋은 분위기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과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남자의 고백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잘해주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고 언행이 거칠었으며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을 알고 그 고백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말하는 것이 유창하고 여자에게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잘하였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진정으로 사귀고 싶은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할 문제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갇힌 희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난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첫 번째 나왔던 죄와 연관된 것인데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두 가지 난점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등등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의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두 가지 난점,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그 신성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이 연합함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강준민 목사님의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난도 배우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싫어하면서 배우고 싫어하면서 물듭니다. 비난도 습관입니다. 비난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비난이 습관화된 이들은 긍정적인 사람들, 밝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비난은 치료해야 할 병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삶은 이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자신의 이 생각을 반영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보고 이 들은 것은 그대로 닮아가요. 비난하는 것을 듣게 되면 비난을 배워서 그것을 닮아갑니다.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되면요,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닮아가요. 감사하는 것을 배우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내가 이제는 그것을 닮아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닮아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닮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닮아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이 태초부터 불신자의 이 마음속에 일하시며 이들을 이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데까지 우리를 활발하게 계속해서 변화해 가게 하는,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우리를 우러러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변화를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악인들과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 불의, 도덕질, 비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구나.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즉 예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에 이 땅에 다시 보지 못할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합니다. 의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셔서는 이 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길을 다시 연결하신 이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다. 그리고 참 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 주장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매는 첫 번째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이 닮음의 이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위로하시며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경의 66권의 각 저자들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왜 구원인가라는 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의 길과 신앙의 길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의 길은 종의 영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무슨 말만 있으면 섭섭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섭섭합니다. 반면 이 신앙의 길은 자녀의 영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언제나 기쁘며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길이라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배우며 친밀한 관계가 되고 기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또 전능하시며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험으로 여길 것이에요. 마치 도둑질 한다거나 우리가 마약을 한다거나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불필요한 경험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의 경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CEO들의 말을 들으며 또 유명한 교수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경험이 실제로 신뢰할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도 그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말을 듣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던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을 들음으로 이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들을. 그 과정들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뢰를 떠나서 오히려 불신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경험을 겪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경험을 했을 때 이 결과를 추측해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경험은 나에게 이익을 주지만 이 예수님의 경험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통해 볼 때는요. 내 것은 주는데 나에게 들어온 것은 없고 나는 이해해 주는데 저들은 이해해 주지 않으며 그러니 억울하고 항상 참아야 하고 항상 낮아져야 하고 손해 보아야 하는 일 투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경험이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경험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긍휼히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언제든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세상의 것에 매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만족의 기쁨을 알게 돼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타난 기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앤 그레이엄 로즈가 쓴 이 반모섬에서 온 편지라는 책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공항에 앉아 있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아는 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은 쪼그라들었다.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함, 무기력, 열등감이 일시에 몰려왔다. 나는 이런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계시록 1장을 묵상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는 아마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통령의 권좌에 머무를 수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다면 역사책을 공부하지 않는 한 그의 이름이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가장 중요한 존재시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며 언젠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값지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랑을 실천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에 담대해지는 이유가 생기게 되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의 삶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겸손해하는 이유가
겸손해야 하는 그 이유가 생기게 되고 배려해야 하며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생기게 되고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며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요, 화목을 추구하고 감사를 추구하고 또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기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7가지 중에 이 예배, 말씀, 기도 거기에 더불어 이 찬양이 들어가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경험은 혈육이에요. 경험은 우리를 움직이고 보호하는 피와 살이 됩니다. 경험은요, 혈육인 내 가족들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늘 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함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경험에 예수님의 혈육, 즉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즉 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바라거나 정서적으로 들뜨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생 동안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